주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낭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마지막까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주님. 시작.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주님. 부제로 다시 따라합니다. 에바다. 네, 부제로 에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한마디씩 언급하면서 신학적인 용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이방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는데 어떻게 신이냐 사람으로 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빌립보서에 나왔어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빌어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이 땅과 인간과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인카네이션이 성취된 날이 인간 역사의 성탄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역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 큰 낙타가 조그마한 그 바늘귀 퉁물이 실 하나 들어가는 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부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재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줄 알고 있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옥에 갇힌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계시록에 보면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네 눈이 있으나 두 눈이 소경과 같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세에 네가 네 재물은 썩었고 네가 의지하는 명예와 부귀 영화들은 다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자의 최후의 결과는 불과 우상 유황불로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매우 합리적인 분이세요. 우리 인간들에게 강제로 종교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같이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자유에 자기가 누린 그 자유와 방종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자기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은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오장육부를 만드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물도 내 것이 아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갈릴리 호수에 오기 전에 데가볼리라는 것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약 10개 되는 소도시, 조그마한 촌락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소도시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나, 그때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시골, 옛날 그 시골이므로, 그렇죠? 시골 한 10개 정도 마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주변 호수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서 귀가 먹고 청각장애자, 귀머거리라고 그러죠. 말을 못하는 자, 언어장애, 혀가 작동을 안 해서 혀가 맺혀가지고서 혀가 작동을 안 해서 말을 못해. 또 귀가 들리질 않아. 청각장애, 언어장애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양감사도 하몽차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
예수님은 싫다는 사람을 어거지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너희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계속 전하는데도 거부하면은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즉각 떠나셨어요. 아시고서 계속 끈질기게 매달리시질 않아서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보면 혹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불신자가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전도자가 아무 때나 여러분을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전도자를 다시 말하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때가 천국 갈 기회라는 거예요. 천국 영생을 소유할 그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자기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재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새벽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보다도 더 빨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종교는 자유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어거지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소리 안 해요. 간청해도 계속 권유하고 권면해도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신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 설교를 매일 들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하고 목사님들이 깨달아서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차원이 틀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도들이 주님의 양떼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성도님들도. 그러나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될지 내일 설교가 마지막이 될지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잘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그 귀머거리 이 청각장애자 언어자 말 못하는 이 언어장애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32절에.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아무나 함부로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안수하지 않아요. 내가 목회하는 주님의 양떼들이라도 아무 때나 안수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구와 간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과 육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간청할 때 주의 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안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서 많은 무리들을 제켜놓고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다가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34절에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할렐루야. 무리들이 간구하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의 귀에 두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어서 안수하시고,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려서 말하지 못하는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약물만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채소 같은 거 그런 것도 열심히 드셔야 되지만 그런 것만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본인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였고, 또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온 질병이 대부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전의 생활들을 다 정산하고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아픈 부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목사님이 안수해서 그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십자가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심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나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한 죄들, 주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은 죄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육체의 탐욕만을 위해서 불철주야 돈 버는 데만 노력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는 전인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바다, 에바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아픈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의인에게도 질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질병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질병들은 자기의 무지함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과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들을 통해 자복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흘린 붉은 십자가 보혈 밑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축복과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